8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나훔 2장 한 장입니다만 조금 길지요. 그래서 오늘 7절까지 제가 읽고 뒷부분을 말씀 전하면서 또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금요일 밤 금요기도회 하열 밤에 저녁 9시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교우들 만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 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로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의 심판입니다. 니느웨의 심판. 나훔서 2장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경고입니다. 멸망의 경고 1절 2절이 그 내용인데요. 나훔 선지자는 이제 니느웨에게 침략군이 쳐들어왔으니 너희들이 한번 그 침략군을 대적해서 싸워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선지자는 1절에서 세 개의 명령문으로 아시리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그 세 개의 동사는 지키라, 경고히 하라, 굳게 하라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희 니느웨가 결코 침략군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을 지키고 길을 지키고 허리를 질건 동이고 있을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해도 너희가 침략군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나훔이 어느 나라를 마음에 두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침략자가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누가 보내셨는가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시리아는 지난 100년 동안 약한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이제 그들이 경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통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의 심판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의 심판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두 가지의 자세로 살게 됩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영혼에도 더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겪어야 했던 그 눈물과 희생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악을 저질렀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하늘이 주시는 위로로 가슴에 붙잡고 성도는 험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선언하시다가 2절 말씀에서 갑자기 유다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부심, 자존심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치욕적인 역사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옛적부터 들어왔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이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아프게 하는 모든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멸망의 성취. 다음에 2장의 이 중반부에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건너뛰고 마지막 11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 2장의 이 후반부 결론부인 11절, 13절에서 결국 니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절, 2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경고가 2장의 마지막에서 결국 성취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사자가 등장하는데 사자는 힘과 민첩함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잡아먹히는 짐승들에게는 잔인함의 표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라는 자신들을 사자와 연관시켰습니다. 아시라의 왕들은 자신들을 사자로 묘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호신 이스타르가 암사자로 혹은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두 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아시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그 사자들이 새끼들 먹이는 곳이 어디 있느냐? 11절 말씀,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서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아시랴 너희가 이전에는 사자라며 그렇게 설치고 다녔는데 어디 한번 너희의 힘을 보여봐라. 너희의 굴이 어디냐? 너희가 먹을 것은 어디 있느냐? 어디 한번 보여봐라. 나움 선지자가 지금 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라의 잔인성은 12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남들을 무자비하게 찢었던 자들입니다. 남을 찢어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며 누리는 풍요로움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원리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악한 자들, 악한 나라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포악하게 근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가 어떻게 하다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까? 저자는 명백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리아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끊을 것이다. 이것보다 두려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외적으로 보면 메대, 바벨 연합군이 니느웨를 공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잔인한 나라 니느웨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했습니다. 그런 다른 약소 민족을 점령하여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자신의 민족 안에서도 피 흘림이 넘쳐 흘러 나홈 3장 1절에서는 피의 성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150년 전 요나가 니느웨 멸망을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나홈 시대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다시 잔악해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 시대에는 선자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나홈 시대에는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악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픈 역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후대에 우리들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실 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타깝고 아픈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니느웨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15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의 말씀 앞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세월이 지나며 이들이 잔인하며 하나님 포악하며 하나님이 없다 살다가 하나님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등지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서는 것이 똑똑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 것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높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